우리 지금 복면 작사왕 지난주 중에 이제 광고했었죠. 우리 지금 이제 김찬욱 선생님께서 프로듀싱을 하셨고 저도 멜로디를 만드는 데 조금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을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만드는 부분이라서 제가 보는데 동영상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멜로디에 맞는 그런 가사를 써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보내만 주셔도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이제 그냥 어떤 작품을 썼는지는 모두한테 확인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참여만 하셔도 3,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을 지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등에 채택되신 분은 이제 이 멜로디의 가사를 이렇게 써서 작사가로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5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혹은 상품권, 어떤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받을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등에 이제 채택되신 분한테는 3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그리고 상품권을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걸로 받을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려 1명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생각보다 엄청 빨리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잘 참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이제 댓글 써주신 분들한테도 우리가 이제 그거 드리기로 했죠. 우리 지난주 예배 동영상에 댓글 써주신 분들 중에서 1명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산 현지인 친구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이거 누군지 저 사실은 아는데 선물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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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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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네,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 3번 정도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어쩌면 재미없고 많이 어렵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2분 다 목사님이셨는데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부모님에 의해서 좀 강제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너무 성경을 읽는 게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어렵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 그냥 뻥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참 좋고, 이거 너무너무 즐겁다, 내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말씀을 읽는 것이 그런 기쁜 이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또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지, 제가 경험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다고, 어떻게 말씀을 대하면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명돼서 그 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준 그런 발명품들이 있죠.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안경. 전에는 안경이 발명되기 전에는 흐릿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보는 것과 관련돼서 이제 발명된 게 또 뭐가 있냐면, 그림 정말 못 그리죠. 이거 뭐냐면 만원경. 만원경도 발명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좀 그리기 어려운데 현미경. 믿기 어렵겠지만 현미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미경. 이 세 가지가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준 그 발명품들이에요. 이게 못 보는 걸 보게 해주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도 이런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이 세 가지 이것들을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당연히 오늘은 이 안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안경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그래도 더 잘 볼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안경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경을 안 쓰면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써야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안경들 중에는 만화경이나 색안경이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현실을 좀 왜곡하고 다른 색으로 보게 하기도 하고 원래대로 보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렇게 왜곡해서 해석하게 하는 그런 안경 혹은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와 주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대적하고 예수님과 싸우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서기관, 바리새인, 다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물론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형태지만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펼쳐서 보는 형식의 뭐였지만, 이런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굉장히 말씀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 너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좀 전혀 다른 어떤 해석을, 하나님의 원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해석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잘못된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았고
그래서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보았고, 그래서 왜곡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경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시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는 어떤 등장인물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을 하는 말씀들도 있죠. 근데 그들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어떤 안경을 끼고 보았냐면,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지켜야 하고, 이것을 열심히 지키면,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이런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이런 벌을 주신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어떤 성경을 보는 안경을 율법주의적 관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많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자신들이 해석한 대로 살려고 막 훈련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신 어떤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혹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까 이제 읽어드렸듯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잘하면 복을 줄 거야, 은혜를 줄 거야, 구원 받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안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혹은 어떤 성경에 등장 인물들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정말 놀라운 믿음의 행동들을 하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그런 안경을 쓰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선명하게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한테 이 지켜야 할 목록들을 줬으니까 잘 지켜, 내가 그거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원래 창조한 목적이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냥 너희가 너희 힘으로 알아서 그렇게 살라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반드시 내가 필요해, 혹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너희에겐 꼭 필요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걸 지키는 행위를 해야 돼 라고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들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자동차를, 야 이거 자동차 들어! 라고 어린아이에게 요구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대신 정말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너희로선 사실 그것들을 할 수 없지만 내가 그것을 하게 도와주겠다라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모든 성경에서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안경이에요. 성경의 모든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마라 하는 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 너희한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해. 그리고 나는 그 구원자를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줬어. 그를 의지해야 한다. 나를 의지해야 한다. 혹은 이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내가 필요하고 나를 의지해야 한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또 어떤 안경이 필요하냐면 두 번째 안경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안경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다 사랑하시죠. 하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때로 실수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기르시는 데 있어서 잘못하시기도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절대 실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실수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언제나 완전한 일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어떤 행동들, 어떤 사람에게 하신 그런 행동들도 모두 사랑에서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줘야 하는 것, 그에게 주셔야 하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가지고 놀거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는 이 진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로 안경을 삼고 말씀을 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더 많이 발견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더 의심하게 되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더더욱 이 안경을 잘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혹은 노아의 홍수로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때 우리 안에 어쩌면 의심이 들 수 있죠. 저는 그랬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거 맞나? 좋으신 하나님 맞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그렇게 심판하실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장면들이 성경의 장면들이 있어요. 이제 무신론자들도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무신론이라고 치면 무신론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올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올린 영상들을 보면 그분들도 성경을 읽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성경의 이런저런 구절들을 이렇게 인용을 하시면서 야 이거 봐라,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 봐라, 잔인하고 절대 좋은 분 아니고 믿을 만한 존재가 절대 아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 욥한테 그렇게 못된 일 다 하시는 하나님 봐라.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성경의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고 좋지 않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그렇게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봐봐 이거 하나님 별로 안 좋은 분이잖아 하고 이제 그렇게 끝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인물, 어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너무 빠르게 판단하고 오해한 상태로 그냥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지는 않더라도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시고 이 장면에서 내가 보기에는 너무해 보일지라도 실상은 가장 이 등장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여전히 믿으면서 그 믿음을 안경으로 삼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고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씨름을 하다 보면 제 경험을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을 하다 보면 반드시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 볼 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에게 이런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역시 이렇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의 안경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고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런 장면들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정말 이삭을 바치게 하시려고 한 것도 아니셨고 그리고 이삭에게는 그렇게 바치라고 하셨다가 마셨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이신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더 예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 맞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 맞으실까?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을 때 꼭 여전히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시지 하면서 한번 씨름해 보시면서 열심히 성경을 더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너무 어려운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쁘게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안경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그림은 오늘 몇 번째 그림이냐? 그렇지만 이제 다 얘기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조금만 예고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안경. 여러분 말씀을 읽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의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게 잘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성경을 나름대로 열심히 읽었지만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히려 말씀의 어느 부분을 보아도 우리가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 진리를 의지하고 붙잡고 여전히 그렇게 신뢰하면서 말씀을 정말 씨름하며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터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